주일 예배 제목은 영적 가치를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25장을 오늘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25장에 오늘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죽기 전에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죠.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에서였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이 팔꿈치를 잡고 나왔죠. 뜻이 뭐냐면 간사한 자, 붙잡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에서는 붉은 이 털이 많다 그래서 에서라는 그런 이름이 이제 붙여졌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두 흐름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복음과 종교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약과 언약 없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는데 누가 태어났습니까? 우리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려서 이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또 아브람과 롯이 나오죠. 아브람은 실수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영적인 것을 붙잡은 사람이고 이 롯은 육신적인 걸 붙잡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가치를 아는 우리 야곱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우리 오늘 첫 번째로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현실의 가치를 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걸 모르면 모든 사람들은 이제 현실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에서는 이 육신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여기에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죠. 육신의 만족.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좀 축복합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언약 가진 사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여러분이 진짜 성령님도 바뀌면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육신적인 사람은 대부분 육신적인 곳에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이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성공을 해도 평안과 그죠? 만족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뭐니 해도 이거잖아요. 그죠? 의식주. 그죠? 의식주.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생의 한 7, 80%는 사실은 돈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죠? 이 의식주를 놓고 살아가죠. 이게 잘 되면 기쁘고 이거 안 되면 그죠? 낙심하고 이게 이제 불신자의 삶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 편안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편안한 거는 뭐밖에 국한되지 않냐면 우리 육신적인 것밖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편안한 거는요 정신적으로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편안할 수 없어요. 그 육신적인 거는 참된 평안을 맛볼 수가 없죠. 그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쾌락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 육신적으로 만족이 있는데 정신적인 만족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만족은 있을지라도 영적인 만족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더 세고 더 뭔가 짜릿하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 알코올, 도박, 마약, 그죠? 사람, 일, 스포츠 이렇게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월드컵 하잖아요. 월드컵 하는데 그 월드컵 치르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19조 나옵니다. 19조. 19조 나오는데 그게 선수들에게 매덕이 가냐? 1조 가요. 1조. 19조 그렇게 수입이 있는데 1조밖에 안 주냐?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16강 들고 뭐 8강 들면요. 몇 수억 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육신적인 만족은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만족을 갖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생각, 마음이 지켜지고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승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에서처럼 또 중독된 한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그죠? 현실적 성공.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갔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이죠. 우리 알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사울왕이 악신 들렸을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탔는데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따라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평생 귀신 들려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아무도 못 이겨요. 그런데 조그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죠? 40일 동안 고함 지르고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는데 한 명도 나가서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울왕이 얘기했잖아요. 저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내 재산 반 주겠다. 이 나라 땅 반 주겠다. 그걸 내 딸하고 결혼시키겠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딸하고 결혼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게 기도가 안 되고, 그죠? 은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마음속에 도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여기 시기, 질투가 확 도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사울왕을 했던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놓치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의 감사, 감격 놓치면요, 조그만 누구 말에, 그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 안 되면 그렇다니까요. 구원의 은혜 놓치면 그래 되고요. 기도 안 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공했을 때도 감사하시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도 감사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은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이요? 내 기준이었어요. 그죠? 우리는요,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무너졌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진짜 실패한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지금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실 일은 다 옳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은 겁니다. 그죠? 사람이 죽는 것도 문제가 터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옳은 일이.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나의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왕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더 좋겠죠. 여러분이 자꾸 상식 같은 거 그죠? 벗어나고 이상한 짓 하고 이래갖고 욕 얻어먹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갱신해야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그런 거 상식 기본 이런 거 잘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상한 대로 문제로 우리를 내모신다. 그거는요 우리가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높이십니다. 그죠?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너무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준이 뭡니까? 육신 성공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을 더 해먹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우리 가문이 더 이 왕의 축복을 이어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보세요. 왕 되기 위해서, 그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세조, 그죠? 수양대군, 보세요. 그죠? 가족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누굴 위해서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이게 뭐냐면 현실의 가치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에서처럼 우리는 자기 중심적 행복. 여기에 우리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것에 행복을 둡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 25장 우리 27절에서 34절이죠. 자기 중심적인 행복 뭡니까? 당장 유익입니다. 당장 유익. 당장 유익을 위해서 그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자시 중심적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다 죽여버려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자꾸 막 비방합니다. 뭐 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에서는 당장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그죠? 다 놓쳐버렸어요. 에서가 잘하는 게 뭡니까? 그죠? 사냥을 잘해요. 또 아버지가 에서가 잡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배가 고파서 사냥하고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 팥죽 한 그릇 달라 얘기했더니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 나한테 주면 내가 이렇게 줄게 이러더라고요. 그 장자는 재산의 2배를 받거든요. 그리고 이 가문의 언약이 장자를 통해 다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이런 걸 우습게 여긴 거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본 겁니다. 뭐 때문에요? 당장 유익을 위해서. 그게 뭡니까? 뭐 때문에요? 배고픔 때문에. 그죠? 보통 사람이 이래 살아요. 그죠? 돈 때문에. 그죠? 예배 안 드립니다. 그죠? 영적인 거 다 놓쳐버려요. 내 당장 유익을 위해서 예배 실패하고, 그죠? 하나님 은혜 받는 데 실패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축복을 어떻게 됩니까? 다 놓쳐버려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알게 되냐?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죽어보면 알아요. 그리스도 내가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갔네. 그리스도 하나 몰랐는데 나중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도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면요 일주일 사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일주일 죽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크게는 천국과 지옥이고요. 작게는요 오늘이 여러분 세상 나갔을 때 내일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당장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육신적인 것보다 여러분 영적인 걸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우리 뭐 예화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막 미국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 가서 막 이렇게 막 돌 같은 거 이런 거 좋은 돌 이런 거 막 이렇게 사고 그다음에 그 금은 같은 거 다이아몬드 같은 거 이런 거 뭐 사왔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이아몬드 이런 거 갖고 막 노는 거예요. 그거 이제 팬티 한 3장 주고 1개 사는 겁니다. 뭐 보니까 팬티 입고 다니까 좋거든. 뭐 그 다음날 막 팬티 뭐 사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막 구하러 다닌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 막 돌덩 막 이게 저 뭡니까 야구공만 다이아몬드, 축구공만 다이아몬드 이런 거 갖고 팬티 10장에 파는 거예요. 그죠? 그거 사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 하나 있으면 팬티 몇 개 삽니까? 그죠? 죽을 때까지 그죠? 여러분 세탁기 안 빨아도 돼요. 그죠? 오늘 입고 버리고 해도 평생 입고 다녀도 그죠? 모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너무 경솔히 여기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 두 흐름이 있는데 다 축복 못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인 흐름을 못 타요. 그리고 대부분 영적인 것을 경솔하게 여기고, 그죠? 육신적인 것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 응답이 지금 잘 몰라요. 그죠? 천국 가보면 안다니까.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알아요. 그죠? 우리 교회라고 하면 토요일쯤에 압니다. 주일 다 오면 알아요.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진짜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그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다음 내가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일로 오면 안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현실의 가치를 두지 않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자녀 돼야 되고요. 여러분 사단의 망대를 진짜 이제 버리고 진짜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야곱처럼 어떤 가치를 우리 붙잡아야 되냐? 언약의 가치를 붙잡아야 돼요. 에서는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요 아이돌입니다. 그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실력도 있고 부모에게 인정받고 다 괜찮은 사람. 근데 야곱은요 여자답고 돈도 못 벌고 집에서 팥죽이나 돌리고
엄마 치맛자락이나 붙잡고 살고 이 사람이었어요. 우리 부모들 자녀들 결혼시킬 때 어떤 사람하고 결혼시킬까요? 그죠? 뭐 처음에 그렇겠지. 믿음 좋은 사람 그럽니다. 다 그래요. 그죠? 우리 단체에서 다 그렇다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결혼해 보면 다 달라요. 처음에는 믿음 좋은 사람 이러다가 가서 상견례하고 만나보면 우리 자네 직업은 뭔가 물어본다니까. 당신 자네 저게 저 월급은 얼마인가 물어본다니까. 다 따져요.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 장로냐, 목사님이냐 안 따져요. 결론은 뭐냐면 마지막에 믿음 없어도 뭐 많은 사람은요, 돈 많고 직장 잘 되는 사람 선택을 합니다. 믿음 좋고 진짜 능력 있고 이런 사람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믿음 있으면 능력 없고, 능력 있으면 뭐 없어요? 믿음 없고.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시집 보내냐? 능력 있는 사람에게 시집 보낸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혼하고 그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우리 딸들 결혼시킨다 그러면 우리 딸들이야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능력보다는 믿음 있는 삶 선택할 거예요. 물론 어릴 때부터 복음 확실하고 능력 있이 준비된 사람이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죠. 하나님 계획이 그거라면 글로 보내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둘 중 하나라면 믿음 좋은 사람부터 선택을 하고 능력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이 나중에 믿음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0.1%입니다. 실컷 고생하고요. 그죠? 예배 못 가고 그죠? 뭐 하자는데 싸우고 계속 문제를 나요. 근데 조금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 좋은 사람 좀 달라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계획 있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그렇게 다 할 거 다 하게 해요. 결혼하려면 채 하루 결혼한 그 정도로 되는 사람만 결혼해야 돼요. 내 남편이 교회 갈 거 다 가게 만들고 훈련 갈 거 다 가게 만들고 교회 자기 하는 일은 다 이렇게 뭐가 걸지 않고 이런 사람 결혼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채아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죠? 최소한 믿음 가진 사람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다 때문요 하나님이 진짜 이상한 사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받게 하든지, 그죠? 핍박에서도 예배, 기도, 전도 그거 안 놓칩니다. 진짜 축복받는 사람. 아니면 아까처럼 어릴 때부터 복음과 실력이 겸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게 좀 축복합니다. 언약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어찌 보면요, 이 실력은 없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이 언약만 확실한 거예요.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첫 번째 절대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27절 말씀. 우리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덜 사람이었어요. 그죠? 덜 사람. 에서는 덜 사람이었어요.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계속 말하면 주일날 어떤 사람은 그죠? 세상에 돈 버는 사람이고 주일날 그죠?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겁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물론 진짜 응답받아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축복받아서 헌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헌금하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요 가난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해요. 그 중요한 겁니다. 덜 사람. 이 야곱은 이 장막, 우리로 하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뭘 깨달은 겁니까? 신분을 깨달은 겁니다.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그 성령 내주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잖아요. 성령 내주.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절대 가치를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절대 가치를 깨닫은 대로 인도받는다니까요.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우선순위. 그죠?
절대 가치가 육신적인 거다. 육신적인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절대 가치가 영적인 거다. 그러면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죠. 이게 31절과 32절 말씀이죠. 이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문의 재산, 그죠? 2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개성, 이걸 장자에게 주거든요. 우리 옛날로 얘기하면 이렇게 제사 같은 거, 이런 거 장자에게 주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땅 같은 것도 장자에게 주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런 응답을 이 에서는 뭡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우선순위.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 명분을 팔아버렸죠. 그죠? 그런데 이 이삭은 진짜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믿음을 결부시켰습니다. 믿음을 결부시켰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결부시키는 게 그게 중요해요. 믿음을 결부시키면 진짜 내가 안 되는 것도 뛰어넘습니다. 그죠? 이거는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차를 딱 타고 가는데 돌이나 돌방이 내 차에 부딪혔다니까요. C자로 이렇게 탁 됐다는 거예요. 18이 아니고 제가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저게 깨졌습니까? 더 깨지면요 바꿔야 돼요. 이게 1년이 지나도 2년 지나도 안 깨지는 거예요. 그대로 일자로 탁 했으면 쫙 나가거든요. C자로 탁 깨져갖고 여기 안쪽으로 말렸어요. 이게 깨져도 안쪽으로 깨져야 돼. 안쪽도 안 깨지고 안 깨지는 거예요. 점이 하나 다 찍혔어. 우리 다락방 마크 또 여기 있잖아요. 점 찍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 뭔 뜻입니까? 왜 저기 날아왔을까요? 너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 교회를 위해 살아야 돼. 그리고 당연히 속도도 줄여들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 터질 사건 만났을 때마다 그리스도, 크리스찬, 내가 교회 중요한 사람이지. 이런 거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믿음을 결부시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을 진짜 결부시킨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여러분 믿음 결부 안 시키잖아요. 절대로 우선순위 안 바뀝니다. 아까 에서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계속 우선순위 바꾸잖아요.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저는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 저는 돌아보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안 되게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 이거 빼는 겁니다. 동기 빼는 거예요. 운동도 힘 빼야 됩니다. 그죠? 동기 더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죠. 또 응답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이게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동기를 빼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축복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획대로 가면 됩니다. 동기를 빼야 돼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방법이에요. 그죠? 에서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요. 너희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방법을 자꾸 찾으면 안 돼요. 그리고 동기가 딱 바뀌면요 기다릴 수가 있어요. 동기가 안 바뀌잖아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합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언약 가졌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축복하는 거 이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을 여러분이 바꿀 줄 알아요. 그걸 하나님 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1부 메시지 지난주 가고 기도하고 2부 메시지 할 분은 2부 메시지 기도하러 가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그 메시지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려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들어야 알죠. 그죠? 주일 예배 안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라도 그 대표 기도하려면 그거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그거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놓고 일주일 동안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안수사님 기존 교회에다 오셨는데 오늘 메시지 딱 하시는 거 보니까 처음에 메시지 하는 거니까 강단 메시지 안 할라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뒤에 메시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강단마저 쫙 하시잖아요. 많이 바뀐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앞으로 대표기도 하신 분들은 이제 잘하셔요. 잘하시는 분인데 너무 이렇게 또 형식한 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써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안 써도 해보시기도 하고요. 또 써서 오시더라도 이걸 이렇게 갖다 놓고 혹시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갖다 놓고 여러분 눈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이래 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누구 앞에 하면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죠? 이번 메시지도 지난주 했던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 놓고 하세요. 그거 놓고 딱 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다 응답받은 거 그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일주일 동안 응답받은 것이 내 것이 되어져요. 일주일 동안 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 강단 메시지가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내가 리브가처럼 진짜 그리스도 신부로서 매력 있는 사람으로 준비돼야 되겠구나. 내가 아들을 위하여 육신적인 아들을 위하여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딸이 저 있지만은 어느 날 학원 갔다 피곤해요. 나보고 가방 들고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방 들고 갔는데 와 무겁더라고. 와 지가 들고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 나중에 가방 딱 들어보니까 가방이 무거워.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그 다음날 가방 놔두고 가 그랬어. 저거 들고 갔거든. 근데 가방이 또 엄청 가볍더라고. 지가 들고 가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어떻게 하든 그죠? 그 아들을 위하여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딸이 또 그 서울에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 학사에 물건들 다 있거든. 월요일 날 아침에 올라가서 그 물건 다 갖고 와야 되거든. 누구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쌓여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언약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당진복음화의 주역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인도만 잘 받으면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가치를 붙들어야 돼요. 하루하루 가치를 붙드는 게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구원 아닙니까? 구원. 그죠? 이게 영원한 가치예요. 여러분이 이걸로 참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죠? 있다가 없는 걸로 참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 최고의 축복,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구원받은 이 축복,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그 축복,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 물과 피를 살을 다 찢기면서 주신 축복,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죠? 우리 돈이 있어서 기뻐하고, 그죠? 육신적으로 잘 돼서, 그죠? 감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감사해야 됩니까? 구원 하나로만 감사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감사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와야 되냐? 구원으로 말면 나와야 됩니다. 이 구원은 누구의 은혜로 받은 겁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듣는 거 이 어마어마한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 받았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선물을 받아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요 선물을 보고 뭐랍니까? 선물을 보고
어떤 선물을 받았죠? 성령의 선물을 받았죠. 이걸로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가치.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기관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기관을 생각합니까? 청와대입니까? 경찰서입니까? 병원입니까?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사람 하나님 축복받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라고 교회 최고로 두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죠? 장로님과 중직자니까 그 사람만 교회를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기관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병원에서 사람 100명, 10,000명 살려도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면 나 어디로 가요? 지옥 가잖아요. 교회는요, 영적인 죽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를 우습게 여긴 사람은 누굴 우습게 여기는 거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장 14절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죠. 교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있고 지체가 있잖아요. 우리 지체는 어디 붙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 몸에 같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머리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그죠? 인간구실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하나 돼야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그래서 예배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 아니에요. 그죠?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교회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속에 우리가 말씀 듣는 거죠. 그죠?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뭘 바꾸는 겁니까?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교회예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 아니고는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 절대로 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뭐 하는 곳입니까? 전도와 선교와는 세계 복음하는 곳이에요. 영적 특공대를 만드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중요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영원한 가치 어디 있다 생각합니까? 전도자의 가치입니다. 전도자의 축복이죠. 여기에 여러분이 가치를 둬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또 관심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소원,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자녀에게 관심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뭐가 따라오냐? 상급이 따로.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소원과 관심을 두는 일에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 아니에요? 그죠? 대사가 해외 갔다. 그럼 대사에게 필요한 것을 그 나라에서 어떡합니까? 다 지원해 주잖아요. 암행의사가 전국을 돌잖아요. 그죠? 암행의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라에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후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군사도 보내고, 그래요. 이길 수 있죠. 그죠? 건세도 주고, 그런 거죠. 이게 뭐냐면 영원한 가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영원한 가치를 두시길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교회에 영원한 가치를 두시길 바라고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요. 그 다음에 전도의 축복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인 것에 여러분 경솔하게 여러분 인도받지 마시고요. 영적인 일에 가장 소중하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기에 투자하고 또 인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가치를 둔 우리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현실의 가치를 두지 않고 언약의 가치를 두며 또 구원의 감사, 교회의 중요성,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영원한 가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